신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신다. 아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라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저는 과거에 이렇게 실습 전도사 하면서 맨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청년 전도사들이 한 4-5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럼 그 맨 앞줄에 서서 예배 시간만 되면 참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예배를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막 그때 참 기도를 한참 했었던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몸된 교회 영혼들이 함께 예배를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앞에서 참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해주셨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참 그 시간들이 참 뒤돌아보면 감사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땐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찾았었던 제 모습을 상기해 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어떤 분들은 짧게는 1-2년, 어떤 분들은 30년 뭐 이렇게 되셨을 텐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20년 정도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변화되려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보려고 했었던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 왔을 때 예수님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냥 교회에서 밥 주고 재워주고 하는 게 좋았어요. 갈 수 있을 만한 데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교회 기숙사에 있으면서 밥 해주지, 빨래 해주지, 재워주지 그게 좋아서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저 사람들 기도하는데 나도 좀 기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한겨울에 반바지 입고 본당 바깥에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때 하나님 못 만났어요. 반바지 입고 막 그 추운 겨울에 하나님 만나보고 싶고 기도 성공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한 2-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 감격처럼 신앙생활이 여전히 감격이지는 아니더라고요. 감격스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감동, 그런 감격들이 그때 주님을 만났었던 그 순간만큼 감격스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감격은 아니어도요.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그 초년병 시절 때는 기도해야지라고 할 때만 주님을 인식했어요.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할 때만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에 주님이 계셔라고 주님을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우리 삶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런 말들, 그런 찬양 가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어느 전도사님이 박사과정을 밟으시는 분이신데 맞아요. 이제 교수님이 이런 비슷한 류의 강의를 좀 하셨어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삶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박사과정에 있는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수님 말이 전적으로 제가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교수님 왜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고 맞는데 그러면 왜 꼭 정기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삶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은 뭐에 대해서 말을 하냐면 주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이 성경의 여러 가지 예를 들으면서 자기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중국은 안식일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영향들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끝나고 나면 꼭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되냐?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런 것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여기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추스리면서 이래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좀 잠깐 하시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박사 전도사가 몰라서 그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누구보다 잘하는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싶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를 주님께서 제게 건드려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공적인 모임이나 공적인 시간들 특별히 주일날 이와 같이 모이는 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일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로 모여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들과 교제하며 이야기하며 권면하며 하는 모든 시간들이 나를 위한 내 영혼을 위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쳐라라고 말씀하신 그 양들을 향한 섬김의 시간이 이 공적 예배,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일날 이렇게 있다는 것이지요. 언뜻 보면 그냥 여러분 마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면 됐어요. 다른 말로 나만 잘하면 됐어요. 오늘 이 청년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기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면 돼요. 자기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말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들이 있었죠.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은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불신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 피켓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제 모습이 온전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지만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보면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 그렇다고 나를 위해서 안 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삽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전도하며 교육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과 동시에 영혼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 삶을 이렇게 드리는 것들이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삶이 아마 그러리라 분명 생각되어집니다. 과거에는 그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렇게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해석할까라고 하는 지식적인 것들이 자기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고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한번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2장에도 나오지만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분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들, 귀머거리들, 소경들 다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것이 니고데모에게는 가장 의아한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삶 가운데에서는 가장 해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연구하고요, 공부하고요, 그것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표적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바꿔 말한다면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요, 전도를 해요, 봉사를 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표적들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한다라고 그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고요. 너무 행복할 것 같고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니고데모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고 말씀은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의원입니다 라고 하는 높임을 받아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읽지만 자기 삶 가운데는 표적이 없는 삶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만 드리고 있는 시간이 되신다고 한다면 니고데모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정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 나인데 나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나? 나는 왜 표적이 없나? 이적이 없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만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그 고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윤택해 볼까? 이 삶이 아니라, 그런 고민이 아니라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왜 내 삶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이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니고데모는 왜 표적이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야, 한번 잘 봐봐. 니고데모가 예수께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냐?
니고데모가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말씀 앞에 가깝게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고 연구하는 모습들은 있었지만 그에게 표적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표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경을 딱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야,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더냐? 아들이 없었습니다. 한나에게는 뭐가 없었냐? 아들이 없었어요. 롯과 나오미에게는 뭐가 없었느냐? 풍성한 먹고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이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렇게 잘 고기를 낚았었던 베드로에게는 고기를 낚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로 인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님께 제가 기도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런다면 내가 예수님께 못 나왔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약간 한 60대 초반 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의 아버지는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분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잘못되어서 그 공산당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공산당원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 안에서 다 주무를 수 있는 경제적인 이권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러다 결국은 그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저를 만나게 됐는데 저를 만나게 되면서 그 자매가 가끔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목사님, 내가 만약에 내 아버지가 그 공산당원 그 증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 위치에서 계속 살고 있었고 나는 그 아버지 밑에 딸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나는요 예수 앞에 안 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픔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 이렇게 뒤돌이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아마 여러분의 모습, 성경에 있는 인물들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없었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는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당신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질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저한테 하는 말이 나는 목사님이 잘 사는 집 아들인 줄 알았다고 속았다는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부모님은 이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부모님이 저한테는 이렇게 아끼지 않으셨어요. 근데 대학교 들어오면서 대단히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놀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허무했어요. 공허했어요.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제가 예수 만났습니다. 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 이 안에 공허한 것, 외로운 것,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만족이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부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있지 않은 것, 없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외로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성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외로워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문제들 때문에. 근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가와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모든 풍성함을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힘들고 뭔가 외롭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어제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삶은 말씀을 가깝게 하고 연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표적이 없었어요. 그의 삶 가운데 표적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만나주시는 그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눈물 뿌렸어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세상을 의지했거든요. 세상의 돈을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부모나 아니면 돈 있는 자들이나 지식 있는 자들을 그렇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해결이 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해결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만족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마 지금도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이성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 삶의 문제들, 그와 같은 짐과 멍에 때문에 아마 지금도 고달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요, 어느 순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과거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들이 제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필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게 됐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니고데모는 표적 때문에 예수 앞에 나아갔다면 저는 목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제 마음 가운데 막 무거운 십자가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맡겨주신 영혼들, 직분자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 직분자들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영혼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자기의 영혼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그것 때문에 막 주님 앞에 막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무릎 꿇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당신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 과거보다 자기 영혼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막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상 이렇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결과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괴롭지요. 지금은 힘들지요. 어려울 수 있고 외로울 수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계속 돌이켜보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예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문제들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차 주실 그 영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 예수께서 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막 변화돼요.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그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밤에 찾습니다. 바리새인이거든요. 몰래 가서 찾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고 학식으로 충만한 자인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된다. 예수를 잡아야 된다. 감옥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싸움들이 벌어질 때 니고데모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우리가 정말 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우리는 심판하는 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것이 니고데모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거두어서 그 무덤에 안치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했어요. 내가 바라봤어요. 내가 따라갔어요. 마음으로 흠모했어요. 그런 랍비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겼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시고 벌거벗겨지고 피 흘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죽었습니다. 즉 자기 리더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기가 섬겼고 흠모했고 마음으로 정말 사랑했었던 자기 리더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부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가르쳐줬었던 그 리더가 부재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쓰고 얼마나 괴롭고 아픈지. 아니, 분명히 니고데모도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렇게 따랐었던 자기 리더가 사라졌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느끼고 자주 그렇게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과 동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는데 그렇게 덕망이 좋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가 수치가 드러나고 그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의 더러움이 드러났을 때 세상에 지금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그와 같이 리더들을 향하여 눈총을 주고 비판을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죽으셨을 때에 니고데모는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 싶은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 안치하는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죽을까 봐요. 잡혀서 죽을까 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3장에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봐 두려워서 몰래 밤에 들어갔었던 그 니고데모는 이제 그 대낮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치하며 살아계신 예수 앞에 자기의 믿음이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이 몇십 년 동안 걸린 것이 아니라 단 3년 안에 그와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이 광경은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3번의 유월절 보냈습니다. 즉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니고데모의 삶은 몰래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에서 이제는 죽음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저 무덤에 안치 않은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모습도 그렇지요. 어렸을 때 아마 모태신앙이었었던 것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수치스러웠었던 그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제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라고 그 피켓을 들고 돌아다닐 수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부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빈곤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로 삼아서, 도구 삼아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을 때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없을 때, 더 힘들 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면 아마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릴 것입니다. 아무런 고민이 없을 땐 이 단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기등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고난이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기도 더 하게 됩니다. 내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내 삶이 그렇게 나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든 것들로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압니까? 자기는 몰랐거든요. 30평생 살아가면서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았고 머리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관점이요, 생각들이요 바뀌었어요. 내가 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력하게 설파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택함 받은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러 택했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운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나를 작정하시고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섭리,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바벨론 탑의 창세기 11장에 무너지고 흩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언어가 수만 가지로 흩어져 버렸었던 그 죄 많은 세대들 가운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죽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모두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아버지의 약속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있다. 그 약속,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감격을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그리하면 은혜의 성령을,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수고로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갈 길로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 어떻게 하면 영생을 향하여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갈까? 오늘 본문 3장 8절에도 바람이 어디서 온지 모른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 마치 이와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우리가 계획해서 저기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약속을 잡아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장할 것이 없어요. 내가 납니다. 내가 나예요. 이렇게 주장할 것이 없어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말씀 이렇게 보면서 침대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예반이가 이렇게 막내가 들어와서 이게 누웠는데, 조용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이렇게 누웠는데 약간 이거 훌쩍거리는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쓰여갖고, 예반아 왜 그래?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몇 번을 물어봤어요. 그래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계속 참으면서 예반아 왜 그래? 그래도 말을 안 하길래 그 침대에 같이 누웠습니다. 같이 누워갖고 책 보던 것들을 잠깐 접고 예반아 왜 그래? 한 두세 번을 물어보니까 예반이 하는 말이요. 갇혀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갇혀 사는 것 같아요. 그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갇혀 사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갇혀 사는 것 같을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는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심각했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밥 먹기 싫은데 밥 먹으라고 그래요.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라고 그러고요. 예반이한테는 심각했나 봐요. 저한테는 그래 이렇게 하면서 지나쳐갈 문제였는데, 갇혀 사는 것 같고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길래 사모님이 이제 잠깐 이제 눈앞에 있길래, 사모님 좀 봐봐. 오늘 오전에 일찍 일어나갖고 니네 밥 해주고, 오전에 찬양 전도하러 가갖고, 오전에 점심 와서 밥 먹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봉사 끝나자마자 니네 밥 해주려고 마트 가서 시장 보고, 시장 오자마자 니네들 배고플까봐 밥 해주고, 밥 끝나니까 설거지하고, 설거지 끝나니까 니네가 더럽힌 빨래 아니라고 빨래 걷어서 세탁기에다가 넣고 빨고, 빨래 다 된 거 지금 널고 있어. 사모님은 엄청 갇혀 사는구나. 사모님에겐 자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해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혀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유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가고 싶고, 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정말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자유를 주셨고요.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메어 주셨고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갈 길 몰라 방황했었던 우리에게 은혜로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잠깐이면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원한 하늘 천국에 설 것입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어느 순간 자유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가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으로 항상 자유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감격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를 은혜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수고로 나의 노력으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나 오늘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갈 길 몰라 방황했었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가 없었다라고 그런다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눈물 뿌릴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성공과 십자가의 성취함과 이제는 그 오순절날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 영혼을 자유케 주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원수마귀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와 저 지옥 불구덩이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